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더 오고 찬양을 할까?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이 찬양을 부를 때 다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근심이 너무 많은데 다들 찬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에 계신 사랑 주
망한 찬양을 조금에게만 들려줘서 감사하네요. 잘했다고요? 이거 공평의 주님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제가 카톡방에 올리긴 했는데 몇 분이나 듣고 오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들으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이 찬양은 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듣는 그런 묵상하는 그런 찬양인데 되게 콘티 짤 때 되게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되게 자기 뜻대로 인생이 살아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다 되면은 정말 좋고 편할 것 같은데 사람 일이 참 쉽지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고 정말 저를 보면서 그래도 취업이랑 해가지고 그래도 돈도 벌고 그런 걱정 덜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인생이 똑같이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고민이 되는데 어제 근무를 하는데 제가 보는 환자 중에서 반쪽이 마비가 오신 분이 있어요. 왼쪽이 이제 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 그 환자분이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고 계셔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가면 맨날 이 말만 해요. 가가지고 해줄 게 딱히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반신마비가 온 거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올 때마다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진통제 좀 놔주세요 이러는데 딱히 해줄 게 없어요. 진통제를 줘도 효과가 없고 이 사람은 일단은 좀 경과가 지나야 좋아질까 이런 식으로 지켜보고 있는 환자예요. 제가 3일 동안 이 환자분이 계속 가만히 못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지? 좀 주무시기라도 하지? 이런 마음을 좀 했었는데 어제는 환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저 퇴원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퇴원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환자분이 내일 교회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되게 의식이 많이 옅어져 있는 상태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 교회 가게 퇴원시켜주세요 라는 말이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걸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었고 마음으로 묵상하지 못했던 저한테 정말 그 말 듣고는 정말 환자 앞에서 울 뻔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혹시 주님께서 불공평하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목소리를 듣고 묵상하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주님 왜 저
헤어질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찾고 싶은 그런 주님을 찾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원망하였고 의심하였고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모두 회개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학업과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숙해져가는 성산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다들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건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음 시선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청년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청년 중에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 셀 리더뿐만 아니라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연락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안 나오면 연락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연락을 해도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연락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셀 리더나 또 같은 청년들이 좀 이렇게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연락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두 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이 부자와 거지 비유에는 교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6절 정도까지가 하나의 교훈이고 그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교훈이고 나머지 27절부터 31절까지가 또 다른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누가가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죠? 탕자의 관점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맞아들인 관점도 있지만 형이 그죠? 그 탕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두 비유도 이 비유도 한 두 주로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하면 보통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 비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천국은 저런 곳이고 지옥은 저런 곳이겠다 이런 생각 했어 안 했어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국이란 말도 지옥이란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음부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한 이제 천국 지옥은 언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 지옥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다 불러내가지고 너 천국 너 지옥 가고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 지옥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임금님이 다시 올 때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바로 죽자마자 가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 지옥이 아니면 어디예요? 알 수가 없다. 성경에서는 얘기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사후세계 하면은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사후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후 세계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오는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관이에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한 번도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한번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나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도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다른 복음서나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옥도 그래요. 이제 지옥이라는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지옥이라고 뜻하는 머스올, 그 다음에 하데스, 게헨나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뭐를 뜻하고 뭘 말하는지 한 번도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막 불 속에서 막 고통받고 있는 그런 그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히 지옥이 어떤 곳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다 비유고 상징이잖아요, 그죠? 정확히 똑같이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막 보석으로 치장하고 막 길이 황금길이고 이런 거는 다 비유고 상징이에요, 그죠? 천국과 지옥이 어떤 모습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죽었다가 천국 지옥 체험했던 사람들도 얘기가 다 다르고 심지어 더 웃긴 건 뭐냐면 목사님 예전에 그 어떤 교회에서 천국 지옥 그 간증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막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그 불교에서 개최한 무슨 그 내세에 대한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똑같아요. 그 간증 내용이 불교에서 가는 천국 지옥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시진 않았구나. 그런데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이 죽고 나서 가게 될 것도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세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말이 맞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내세관이 이렇다면은 부자와 거지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게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란스러울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 사실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죽고 나서 우리 선을 행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그렇게 안식을 얻고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에 거하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고 막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은 저 음부라는 거 여기서 음부라고 표현한 하데스 그죠? 죽은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도 마실 수 없고 막 불꽃이 막 튀고 이런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내세관이고 그 전에 구약시대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구약에도 없어요. 구약에는 그냥 스올이라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다 스올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죠? 구약에서 천국 지옥 나눠져 있는 거
구절 있으면 목사님들 가져와 보세요. 구약엔 없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1세기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렇게 읽었던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의 그 4, 5세기의 내세관에 대한 개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내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와 거지가 어떻게 반전이 되느냐,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내세에서 어떻게 역전이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초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사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교훈으로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물론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부자라서 떨어졌어요? 음부에? 그럼 여러분들 뭐 부자로 살면은 다 이제 음부로 떨어지게 될까요? 가난한 자를 안 도와줘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음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즐길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탐심 때문에 그 탐심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부자와 거지 중에 누가 음부에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부자가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죠, 그죠? 거지는 탐심 풀릴 재물도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하여튼 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재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그 재물에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 부자가 곳간에다가 곡식과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면은 그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성경은 부자들이 그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탐심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자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럼 가난한 자들은 어떨 것이냐? 사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종종 말해줘요. 누가 더 가깝다고요? 천국에? 가난한 자가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에 이런 관심이 많이 드러나는데 사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누가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가난이라는 것이 마태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걸로 말했고, 누가가 말하는 이 가난은 단순한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도 약간 가난할 때가 이제 학생 때는 다 가난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밥을 굶어요? 밥 굶는 사람 있으면 죄송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는 있지만 여기서 지금 누가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가난한 자는 누군가에게 구걸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결국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이 재물로 인한 탐심과 어리석음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부자들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따라서 죽음 이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부자의 탐심보다는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에 더 초점을 두고 계세요. 그죠?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에서는 이 부자의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천국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하다는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추죠.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6장 몇 절이에요? 19절에서 보면은 이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자색옷과 고운 배옷. 이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과 같은 색깔이에요. 자색옷. 그리고 고운 배옷과 같은 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고 있죠. 지금도 사실 옷은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명품 옷을 딱 누가 이게 사줬다라고 해보세요. 명품 옷, 어떤 게 있죠? 뭐 버버리 이런 거 누가 이렇게 선물로 사줄 일이 있을까요? 그런 옷을 딱 걸치고 있으면 뭔가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 목사님이 예전에 그 백화점에 우리 아들 옷을 이렇게 사려고 이렇게 갔는데 백화점 옷은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버버리 매장을 딱 갔는데 버버리 매장이 이제 버버리 키즈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와, 여기서 애들 옷도 만드네? 그러면 어른 옷은 내가 이렇게 비싸서 못 사지만 애들 옷은 내가 사줘야겠다. 명품 옷 좀 사줘야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코트를 사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아이들의 코트 값에 공이 2개가 더 붙어 있어요. 그거 하나도 아니고 공이 2개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사실 애들 옷은 2년 입으면 길게 입는 거예요. 2년 입으면 이제 버리거나 물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 가격에 아이들 옷을 산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좀 이렇게 돈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거 손자를 위해서 많이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항상 옷은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피츠제럴드 소설의 위대한 개츠비라고 혹시 소설 알아요? 네. 거기 읽어보면 이 개츠비가 이 사랑한 데이지인가요? 네. 그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 위해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죠? 뉴욕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서 매일같이 화려한 파티를 벌이면서 이 뭔가 자기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죠? 자기의 어떤 부를 이렇게 과시하는 파티를 매일같이 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 화려한 파티는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에서 부자도 자기의 부를 과시하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집 대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나사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몇 절에 나와요? 나사로의 모습이? 20몇 절? 20절에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헌데투성이라는 말은 이 진물이 나오는 피부병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버려져 있다. 이것은 나사로가 스스로는 이렇게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버려다 놓고 구걸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병과 불구로 인해서 나사로는 절대적인 가난. 이 당시에 사람들이 피부병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을, 부정한 질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것도 사회에서 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 그런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게 나사로였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럭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수가 없었고,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자기의 그 황보를 핥고 있는 개도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력이 쇠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던 나사로. 근데 이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대문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대문.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 캐릭터가 바로 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름이죠. 결국 진짜 도와줘야 될 부자가 돕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아마도 나사로는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았을 겁니다. 그죠? 반면에 부자도 똑같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베풀었던 잔치처럼 화려하게 장사를 지낸 뒤에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대반전은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나요. 여러분, 살아생전에는 누가 누굴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거지 나사로가 지나다니는 부자를 쳐다보면서 구걸을 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품긴 나사로를 쳐다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그 나사로를 이게 음부에서 나사로를 봤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될까요? 염치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나사로, 그렇게 구걸을 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런 나사로를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실 미안한 마음도 들어야 되고 회개하려는 마음도 들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말 걸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좀 시켜서 내 혀에 물 좀 튀겨가지고 목 좀 안 마르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고, 그죠?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도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 사실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도 참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름까지 알고 있으면서 살아생전에 한 번을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부자의 모습을 충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부자는 이렇게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요구를 단번에 거절을 하죠.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에게. 너가 왜 거기 있고 나사로는 여기 품에 안겨있는지 한번 되돌아봐라. 너가 생전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도 그 대문 앞에 버려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두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운명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다. 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뭐가 있어서? 큰 구름텅이가 있어가지고 왕래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정해진 장소에서 더 이상 왕래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가서 그 목을 축여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큰 구름텅이가 있어서. 이 큰 구름텅이가 두 사람의 생전에 무엇과 좀 대조되는 것 같아요? 대문과 좀 대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대문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음부에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를 큰 구렁텅이가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뭘까요? 네? 네. 대문은 열 수가 있잖아요. 열어서 왕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렁텅이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예요. 대문은 언제든지 부자가 문을 열어서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음부에 떨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문과 달라요.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좀 그 카톨릭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카톨릭은 어떤 교리가 있냐면 카톨릭은 이제 선악간에 이렇게 구분이 되고 나면은 우리 기독교는 다시는 이제 그 운명이 바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연옥 들어보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다 지옥에 가겠지만 연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공덕을 다 쌓지 못한 사람들이 연옥에 가서 대기하는 거예요. 마치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죄를 씻는 장소인데 언제 천국에 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 뭐가 있냐면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미사도 있고, 그리고 위령 미사 또는 위령 기도라고 하는데, 이래서 이 위령 미사와 위령 기도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 교리가.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연옥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이 한 번 정해진 운명은 영원히 뒤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심판이 죽음 다음에 이루어질지 마지막 심판의 때 이루어질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정해진 운명이 정해진 후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 운명이 정해진 후에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언제 그 심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은 아무리 그때서야 후회하고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심판도 마찬가지로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운동해요? 예뻐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병에 걸려서 죽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 계속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처럼, 검사도 막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울 때도 심판의 때가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되겠어요?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돕는 삶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막 성경을 막 100독씩 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러한 비유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오늘 비유와 연관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니까 우리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로 나와 천사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새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나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너희가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심판에 대한 의인과 악인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 재밌죠. 왜 그래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처럼, 그죠?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입히고 먹였습니까? 그죠? 악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멀리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의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먹이고 도운 일들은 무슨 영생을 바라고 한 일들이 아니라 평소에 그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행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과 긍휼과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따뜻한 시선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인생보다 내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과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소외되고 고립된 자들, 병들과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한 교회의 사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씨앗교회라는 곳이에요. 이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섬기고 계시는 교회인데 성도 수는 한 70명 정도 돼요.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죠? 70명이고 좀 작은 상가 교회예요. 상가에서 좀 이렇게 세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씨앗 교회라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닥쳤잖아요. 그죠?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성도들도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막 사업이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접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이런 어떤 각 가정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을 보자 목사님이 이 씨앗교회의 예배당의 보증금을 빼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기본소득으로 나눠줬어요. 재난지원금처럼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주고 교회는 작은 카페를 빌려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보증금을 뺀 돈으로 매달 성도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뭐 옳은 결정이다 틀린 결정이다를 떠나서 물론 뭐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걸 떠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시선,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결정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을 그 리더들과 함께 열심히 나누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일용할 양식이 만나라는 기적으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교회를 통해 주어져야 할 때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규원 목사님이 지금 교단 내에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그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 순복음 교단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단에서 이 씨앗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함부로 그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비판하고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규원 목사님이 또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단식기도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 순복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거기 해직이 되셨어요. 이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규원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씨앗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대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부자들과 함께 모여서 자기들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었겠죠. 이기원 목사님도 그 교단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같이 막 그냥 뭐 그렇게 살았다면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대문을 열고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따라갔을 때에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너희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것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을 향해 대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품고 돕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과 병든 자들과 외로워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시선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그 통치를 통하여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부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 아버지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리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이 슬퍼할 때에 함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가난할 때에 나의 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이 병들고 아파할 때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한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삶, 내가 중심인 삶, 더 갖고 더 누리기를 원하는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이켜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선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2절 찬양할게요.